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시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쓰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이 사람이 문명을 발전시켜서 후세에 전할 수 있는 것은 문자의 역할이 참 큽니다. 지금은 누구나 문자를 공부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고대에는 이 글자를 신성시했습니다. 그래서 신분이 높지 못하면 글자를 배우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문자를 배우고 그러니까 글을 읽을 줄 알고 쓸 줄 안다는 것은 과거의 사람들에 비하여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교양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문자는 그림에서 발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형 문자라고 합니다. 상형을 거꾸로 하면 형상이잖아요. 형상은 모양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물이나 사건의 모양을 처음에는 그림으로 그렸던 거죠. 근데 그 그림을 점점 단순화시키다 보니까 그것이 글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을 이루었던 상형 문자가 있고요. 또 중국에는 한자의 기원이 되는 갑골 문자가 있습니다. 갑골은 거북이 등껍질이라는 뜻인데 거기다 글자를 옛날 사람들이 새겼답니다. 그 글자를 보니까 그림처럼도 생기고 글자처럼도 생겨서 그것이 발전하여 오늘날 한자가 되었습니다. 중국의 한자가 주변국의 문자에는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 글자들은 대부분 다 이 한자의 영향을 받아 있습니다. 그것은 일본어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읽는 방식은 다르지만 중국 사람과 일본 사람이 뜻이 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자가 같은 글자이기 때문입니다. 한국만 세종대왕이라는 탁월한 지도자의 연구를 통해 사람의 입모양을 본따 만든 한글이 나타났습니다. 이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문화유산에도 등록되어져 있습니다. 한자와 일본어는 평생 공부를 해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계속해서 새로운 문자가 만들어지거든요. 모르던 모양을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그걸 단순화시키면 또 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나타내는 글자도 만들 수 있겠죠. 그죠? 네모에다가 적당하게 줄을 치고 동그라미를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 이거는 핸드폰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이제 문자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울수록 어려운 글자입니다. 그러나 한글은 배우는 것이 극히 쉽고 소리를 나타내는 문자이기 때문에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어린아이도 다 배울 수 있는 글자, 그런데 평생 굉장히 잘 쓸 수 있는 글자가 바로 한글입니다. 효율성이 참 뛰어난 문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글을 배우는 것에 긍지를 가져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일본에 살다 보니까 일본어를 주로 배우게 되어지고 한글은 그거 쓸 데가 없는 것도 같고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설명드린 거예요. 뭐냐면 일본어는 죽을 때까지 공부해도 다 배울 수가 없어요. 근데 한글은 여러분이 딱 1년만 고생하면 그걸 못 읽는 책이 없고 못 표현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이런 문자가 어디 있어요? 근데 이걸 안 배운다고요? 굉장히 손해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긍지를 가지고 이 문자를 배워가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종말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예수님, 종말에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종말이 갑자기 닥칠 것이며 종말의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을 것인데 특별히 제자들이 더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근심에 가득 찼습니다. 종말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군인에게 끌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재판정에 서야 한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어려운 일을 과연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럼 어떡하지? 나 지금이라도 예수님 제자 포기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려움이 가득 찬 제자들의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법이 있어서 범죄자도 인권이란 걸 보호하거든요. 그래서 경찰이 막 함부로 때리거나 그럴 수가 없죠. 아무리 감옥에 갔던 사람도 다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줘요. 옛날에는 어떤 줄 아세요? 옛날에 감옥에 들어갈 때는 나라에서 먹을 걸 보장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먹을 걸 해결해야 돼. 가족이 주지 않으면 굶어서 죽어요. 옥바라지라는 것이 이제 옥에 사는 사람을 뒤에서 도와주는 일인데, 그게 없으면 죄수들이 굶어 죽을 수도 있었고 얼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인권이 없었기 때문에 죄 지은 사람은 함부로 매질을 해도 됐어요. 그러니까 몽둥이로 막 때리고요. 피가 흘러도 치료해 주지도 않아요. 심지어는 함부로 죽여도 항의할 데가 없었습니다. 이런 시절에 감옥에도 갇히고 재판정에도 서야 한다고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새 한 마리가 길거리 음식점에서 동전 한 입에 팔리는 간식이 아니냐. 그러나 그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단다. 너희들은 이 모든 두려운 일의 배후에도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만 한다. 그 하나님은 너희의 머리털 숫자까지도 아실 만큼 너희들에게 관심과 사랑이 많으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은총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하든지 결코 혼자가 아니란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해주실 것이다. 여러분, 엄마를 아빠에 비추어서 아내라고 불러요. 아내.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누구누구의 아내 이렇게 불려지잖아요. 이 말은요, 집안의 해라는 말이 안해가 되고 이 안해가 변해서 아내가 됐답니다. 엄마는 무슨 뜻이냐? 집안의 해님이란 뜻이에요. 날씨가 흐리고 우중충하면 괜히 기분이 나빠지고 우울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울증에 시달리는 환자들은 중요한 치료 중에 하나가 일광욕을 하는 거예요. 햇빛을 한 30분쯤 쬐고 나면 기분이 좋아진대요. 약을 쓰는 것처럼. 따뜻한 햇살을 쏘이는 것처럼 그렇게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행복한 집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아멘? 네. 엄마가 행복해야 돼요. 그럼 이제 여러분은 또 물어야 돼요. 엄마는 어떨 때 행복할 수 있습니까? 묻고 싶어요? 안 묻고 싶어요? 아빠가 월급 많이 받아오면? 응? 엄마의 해님은 남편입니다. 성경에는 부부를 돕는 배필이라고 하였는데 이 말의 뜻을 풀이하면 둘이지만 한 마음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두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아빠가 건강하고 사력 있고 든든할 때, 아빠가 품이 넓을 때 그 아빠의 가슴 속에서 엄마가 밝게 빛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려면 누가 행복해야 될까? 아빠가 행복해야 되겠죠. 아빠가 참 중요한 사람입니다. 한자에서는 사람을 어떻게 쓰는지 아십니까? 제가 문자 얘기를 했으니까 풀어볼게요. 사람을 인자라고 쓰잖아요. 사람인. 그럼 아세요? 인간 이럴 때 인자를 딱 쓰잖아요. 이게 작대기 두 개가 서로 기대어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 글자는 아주 심오한 뜻을 담아내고 있는데 그것은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서로 기대어서 서로 서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처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람은 두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 둘이 각자 떨어져 있으면 사람답지 못해요. 어떻게 돼 있어야 돼요? 서로 붙어서 기대어 있어야 돼요. 의지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두려운 일을 만날 때 제일 먼저 살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두려운 일이 닥치면 그 일만 보이고 절망적으로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마지막 종말에 어려운 일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하니까 그걸 혼자 감당할 생각에 너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우리에게는 사랑을 가지고 도와줄 사람들이 곁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감당해보지도 않고 포기부터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나 혼자 못하면 누군가 도와달라고 말하면 됩니다. 사람들이 도와주지 못하는 일이라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머리털 숫자까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도와주시고 도울 사람을 보내어 주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곁에서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계속해서 전파가 일어나고 있대요. 우리 모두 다 송신탑이에요. 저 산꼭대기에 높은 탑이 전파를 보내서 우리가 핸드폰도 쓰고 텔레비도 보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탑만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도 다 뭔가를 계속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사람이 하품을 하면 나도 모르게 하품을 따라하죠. 그죠? 이상해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옆에서 하품하니까 나도 모르게 하품이 나와요. 졸음도 전파되고 웃음도 전파돼요. 웃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목사님 하품 얘기만 해도 태빈 하품이 전파되네. 야, 누가 보면 대입시험 준비하다 온 줄 알겠다. 내가 아빠한테 다 들었어. 너 공부 잘 안 한다고. 어쩔 것이요, 태빈이. 웃는 건 이뻐가지고 누구 닮았냐? 태빈아, 우리가 누군가한테 계속 뭔가를 전파하고 있단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 행복해집니다. 세계적인 코로나 사태를 통해 배울 수 있듯이 질병도 우리가 서로 전파합니다. 이게 참 안 하려고 그랬는데 힘들잖아요. 여러분,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갑자기 이렇게 기침이 나오면 교회 갈까 말까 헷갈리죠. 갈등이 들잖아요. 이게 교회 가기 싫은 마음도 좀 있을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코로나를 겪어봐서 알거든요. 이게 누군가에게 옮겨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누군가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또한 누군가에게 알게 모르게 영향을 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함부로 짜증을 내거나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화를 내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그런 행동들은 나 혼자의 행동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화를 내면요, 누군가는 그 화를 어디로 옮겨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이 재미난 속담이 있어요.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 가서 화풀이를 한다. 우와. 집에서 집안에 해인 엄마가 화를 냈어요. 옆에서 아빠도 거들었어요. 그럼 거기도 뭐라고 하면 내가 더 혼나잖아요. 꾹 참고 가요. 가는데 동생이 옆에서 길을 걷는단 말이야. 동생을 한번 찾아, 그죠? 빨리 안 쫓아오고. 동생은 억울하죠. 아무것도 아닌데 왜 날 저럴까?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학교 가서 책가방 딱 놓고 옆에 앉았는데 짝꿍이 지우개 좀 빌려줘 이랬어요. 지우개를 탁 던지죠. 탁 던져요. 이거 왜 그래? 몰라! 싫어! 화가 전파되죠.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 말이 누군가에게 가요. 기억해야 돼요. 이 말이 허공에 흩어지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은 누군가의 귀로 들어가서 뇌 속에 새겨져요. 그 말에 영향을 받아요. 그 사람이 내가 말한 사람을 만날 때 자기도 모르게 저 사람 나쁘다며, 저 사람 못된 사람이라며 그 생각이 나도 모르게 들어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화를 내도 그것을 화해로 바꾸고, 아멘? 부정적인 말에 긍정적인 말로 대답하고, 우리 아란이는 너무 시끄러운 것 같아. 아니야, 걔 너무 똑똑해서 그래. 말하고 싶은 게 많아서 그렇잖아.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방식이에요. 짜증이 아니라 격려를 줍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사람이 서로 기대어서 살아가기를, 사랑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은 참새보다 귀합니다. 믿습니까? 왜 그럴까요? 참새보다 몸이 커서 귀하다고요? 그럼 여러분보다 코끼리가 훨씬 더 귀하겠네요? 여러분보다 고래는 100배나 더 귀한 겁니까? 몸집의 크기를 말한 게 아니에요. 참새보다 귀하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몸집의 크기를 말한 게 아니에요. 무언가를 잘해서 사람이 귀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그 존재 자체가 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우리 심집사님이 찬양인도 하시면서 성경 구절을 읽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사랑이신 분이라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새보다 귀한 존재인 거예요. 왜? 우리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세상에 미쳐가니까 집을 잃은 참새가 집을 얻고 상처받은 짐승이 사람을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절망했던 사람이 소망을 가지니까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집에서는 남편과 아내이며 아빠와 엄마이고 길에서는 친구이고 동네에서는 이웃이고 혼자 있을 때에도 혼자가 아닌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이기적인 생각을 멀리 하십시오. 이기적인 생각은요, 그냥 나만 위하는 생각인 것 같죠? 아니에요. 나의 사람됨을 망치는 생각이에요. 사람은 본래 어떠하다고요? 사랑하는 존재고 남을 배려하고 격려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근데 내가 나만 한다고요? 먹을 게 있는데 나만 먹는다고요? 좋은 일인데 나만 누리고 남들은 모른다고요? 하나님이 이걸 보시면서 참새라고 부르실까? 사람이라고 부르실까? 자, 오늘부터 집에 가셔서 이기적인 모습을 보거든 야, 이 참새야! 그러세요. 아시겠어요? 야, 이 참새야! 그러세요. 나눠 먹을 줄 아는 사람은 뭐라고 말해요? 아, 귀한 사람이구나. 나만 생각하는 이기심은 사람의 사람됨을 파괴하는 독약과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요, 이기적인 사람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뭐 있으면 혼자 몰래 먹고, 응? 혼날 일 있으면 자기만 쏙 빠지고, 그러면서 이제 남들 약 올리자. 아이고, 나는 안 혼났는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좋아하실까, 싫어하실까? 그런데 요즘의 세상은 점점 이기적이 되어 갑니다. 참새보다 귀한 사람이 참새만도 못한 사람들이 되어가는 세상을 우리가 봅니다. 혼자 방에 있고 혼자 핸드폰 보고 혼자 재미있고 혼자만 행복하려고 합니다. 가족이요 거실에 쏙 오므치 모여 있으면 나 혼자 게임하다가도 나와서 가족들이랑 인사하고 아 오늘은 뭐 맛있는 거 없어요 엄마 우리 과일이라도 같이 먹어요 그리고 얘기 나누고 충분히 서로 교제한 다음에 들어가서 게임도 하고 핸드폰도 하고 텔레비전도 보고 아멘? 엄마 잔소리 귀찮아. 아빠 또 공부하라 그럴 거야. 아이 동생 이 놈들 지겨워 죽겠어. 나는 혼자 핸드폰만 볼래. 이거요. 다시 말씀드려요. 뭐라고요? 참새만도 못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이기적으로 살아가면 종말과 같은 위기를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성장하고 완성되고 행복해지는 길은 혼자만 골방에 들어가 되는 일이 아니라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상대방의 눈을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서로 함께 성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목사님 이해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어린 시절은 엄마가 말하면 다 들려요. 이게 쉬워요. 근데 언제부터 어려워지냐면 10대 접어들면서부터 이게 안 들려요. 그리고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왜? 왜 그래야 돼요? 안 그래도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과정을 밟아 나가야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고는 있어요. 뭐가 옳고 그른지는. 여러분 충분히 영리하니까, 지혜로우니까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혼자 생각해 보세요. 뭐가 옳은지. 목사님이 해주는 얘기가 옳은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말씀이 옳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참새보다 귀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꼭 참새보다 귀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군가에게 나눠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주님,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며 우리를 참새보다 귀하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위로를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가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손잡고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친구를 사랑합니까? 친구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합니까?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히 충만하게 머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점점 연습하고 훈련되어서 더 많이 잘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 내가 너희 머리털까지 셈 바 되었다고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